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 이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이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경건히 마음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지난 삶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과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 우리 주님에 대한 충성과 우리의 믿음까지 작아지고 버려지는 모습도 있었고, 오직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인 줄 몰랐던 우리의 오만과 고집, 자만심이 만천하에 그냥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이 넘쳐 지치고 힘든 성난 민심이 때로 우리 믿는 자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벌거벗겨진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이 배척되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온전한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가 있다 하셨으니 저희도 그 마음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긴 시간 성전 예배가 멈추고 모여 찬양하며 같이 기도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침체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철저히 깨달아 변화시켜 주셔서 달라진 우리의 모습만으로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당당히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시는 큰 은혜는 제게 주시는 주님의 보상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시는 직분이나 역할, 위치가 사명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누려야 할 그 무엇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일에 먼저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의 각자의 기질, 생각, 이념, 바라보는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다름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나눠진 마음들을 이해와 사랑으로 바꿔 주셔서 가장 소중한 곳에 우리의 합쳐진 모습으로 열정과 힘과 충성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혼란하고 어려운 어둠의 시기를 속히 거두어 주셔서 나라와 사회와 저희의 모든 일상들을 평온하게 도와주시옵고, 교회의 모든 모임과 사역들 활동들이 본래의 안정된 모습을 찾게 하여 주셔서 어린이의 밝은 찬양과 어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가득한 교회,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실행하는 교회, 주님께 큰 영광 올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을 온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깊이 새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복 있는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이 더욱 증거되어지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회복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0쪽입니다. 우리 영상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도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인 박지혜 우리 성도님 특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에 든든히 서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 교회 설립 102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 애굽에 살던 종살이를 끝내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둔 상황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요단을 건너기 전, 즉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왕들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 승리를 하게 되지요. 많은 전리품을 얻고 또 그 지역의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실 출애굽부터 광야 여정과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동행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그들을 그 긴 세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또 이번에는 큰 전쟁까지 치르게 하셨는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기왕이면 넓고 편한 길, 꽃길로만 인도하시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계획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 정착할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 7 족속들이 견고한 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향해 이제 우리가 여기 살 테니 당신들은 다 떠나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순순히 집과 땅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갈까요? 그들 나름대로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믿고 있던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얻기 위해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 또 대적에 대한 염려, 또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겪게 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 동쪽에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싸우시면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바로 모압 동쪽에서의 두 번 전쟁 이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어쩌면 광야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그 난관을 겪으며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며 그들이 안식해야 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여정이 바로 오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모두가 전투 중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도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끝내고 안식에 들어가 편안히 쉬고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람객을 가득 태운 유람선을 타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다니는 그런 교회는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어둠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고 있고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히 오늘도 교회와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쟁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박해가 심했던 그런 초대교회 당시와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또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선교지도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교회를 향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향한 핍박, 여러 가지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시대이지요. 교회는 이 모든 어려움들과 싸워 이겨야 하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세워주신 그곳에 견고히 서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지요. 이 순교자는 믿음의 선봉에 서서 생명을 바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한 교회 또 한 무리의 성도들이 체포되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화형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한 명씩 끌려나가 불에 타서 죽음을 당하는 그 과정을 나머지 성도들이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성도가 이제 다음 날이 자기의 차례예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화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성도가 그 전날 밤 그 마음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돼서 그 화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을 하기 위해 촛불을 켜고 그 촛불에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얼마나 뜨거울까?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촛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촛불에 손이 살짝만 스쳐도 그 뜨거움은 견딜 수 없어요. 얼른 손을 뺍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촛불도 이렇게 뜨거운데 내일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 저 화영장에 설 수 있을까? 염려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잡혀있는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그를 위해 밤새워 중보하며 기도를 해줍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성도가 불려나갔어요. 촛불도 뜨거워 견디지 못했던 이 성도가 그 불타오르는 그 장작더미 속에서 그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그 화형을 감당할 수 있는 순교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무서운 전쟁을 이기고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 요단 동쪽에서 이 두 번의 전쟁을 승리로 끝냈을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대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정복한 요단 동쪽의 땅을 둘러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물도 풍성하고 풀도 우거지고, 이 두 지파는 가축을 많이 기르던 지파였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정복한 이 요단 동쪽의 이 넓은 땅, 이 비옥한 땅에 우리가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지파의 기업을 이곳에 분배받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두 지파가 먼저 자기들의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했죠. 거절한 이유는 그겁니다. 아직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전쟁도 아직 하지 않았고 그들은 땅도 받지 못했는데 너희 두 지파가 땅을 먼저 달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또 그들 지파도 여기서 땅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느냐. 두 지파가 원하는, 요구하는 그들의 논리도 타당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땅을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두 지파 대표는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다. 이 요단 동쪽의 땅도 우리도 어차피 이스라엘의 지파인데 이 땅도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진행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 두 지파도 반드시 동참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결국 모세가 이 두 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지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장차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이 두 지파는 반드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일 앞장을 서라는 거예요.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하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두 지파가 받아들이므로 모세는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두 지파에게 분배하고도 땅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게도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므낫세 지파, 즉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도 땅을 절반 분배받고 나머지 반지파는 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땅을 분배받은 절반이 있어요. 그래서 반지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와 두 지파 반이 약속을 하고 땅을 분배받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관리라는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는 쇼테르 또는 쇼테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군사 지휘관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행정 관료들, 행정을 담당하던 관리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지요.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흘 뒤에 3일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테니 적어도 3일을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아직 이때는 만나가 내리고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만나는 그날 먹을 분량만을 거두게 되어 있지요.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거두어도 상하지 않았지
평일에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사흘을 먹을 양식을 적어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사흘 뒤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이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헬몬산에 내려졌던 또 많은 쌓여있던 눈들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물이 흘러서 이제 갈릴리를 거쳐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거기에 급류까지 물이 가장 차오를 때, 물이 가장 넘칠 때가 바로 이 보리를 벨 이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단을 건너기 위해 여호수아가 내려야 될 명령이 뭐였겠습니까? 강을 건널 다리를 건설하라든가, 뗏목을 만들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오라든가, 이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명령이 내려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흘은 버틸 수 있는 전투 식량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볼 때 이 요단강,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너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자는 것으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였습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뭐였을까요?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자기 소속된 또는 자기가 통치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 선언하라는 겁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가서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보다 요단을 건너겠다라는 말을 전하는 명령이 더 중요한 명령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육을 위한 준비예요. 육신의 준비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는 말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그 다음 현실, 삶의 준비가 따라가는 거지. 삶의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믿음의 준비를 하겠다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순서가 바뀌어지니까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지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모임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래 계획도 세워야 돼요. 5개년 계획도 필요하고 10개년 계획도 필요하고 전략도 세워야 되고 부서도 조직해야 되고 또 크고 작은 일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고 다 해야 돼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것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육적인 준비보다 영적인 마음, 믿음의 준비가 우선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이 하달되고 이제 드디어 모압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될 그 마지막 날 밤에 여호수아가 사람을 부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지파 대표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지요. 자,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대표들에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너희가 모압 이 요단 동쪽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는 특권을 받았으니 이번 전쟁에는 너희들이 앞장을 서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모세와 했던 약속이에요.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고 여호수아로부터 그 명령을 받는 순간 이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하기도 했겠지요. 자기들은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아서 잘 정착하여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운다 해도 요단 동쪽, 즉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땅과는 상관없는 땅이에요. 더구나 자기들이 했던 약속은 누구와 한 약속입니까? 모세와 했던 약속이지 여호수아와 한 약속은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아직 모세만큼의 강력한 리더십, 어떤 영적인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던 때예요. 이 두 지파 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과거에 했던 약속을 무효화시키고 등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던 말 중에 보면요, 13절 끝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 말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옛날 모세와 했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모세와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와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뭐라고 약속을 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이게 그들이 했던 약속이에요.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의 대표들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벤 지파의 대표는 루벤이에요. 야곱의 장남이지요. 12아들 가운데 장남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루벤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물이 끓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물이 팔팔 끓을 때 모습 보셨습니까? 얼마나 뜨겁고 열기가 넘칩니까? 루벤이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혈질이면서 용맹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물러날 줄을 몰라요. 늘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루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지파가 갓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갓이라는 이름의 뜻이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갓지파는 전형적인 무고를 기질입니다. 힘도 세고 어떤 호전적이고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쟁 때면 늘 앞장을 서고 또 전쟁에 나가 지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요단 동쪽에 두 왕들과 전쟁을 할 때도 루벤 갓지파가 앞장을 섰던 거예요. 또 거기에 이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지요. 야곱에게는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역시 용사 가문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사들 중에 직접 전쟁에 나가 치열하게 싸운 용사들 이름들이 몇 명 언급이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입다라는 사람이지요. 또 하나는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나 입다가 전부 므낫세 지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적으로 용맹한 가문이에요. 이 두 지파반, 결국 세 지파잖아요. 전쟁 경험도 많고 승리도 많이 했고 전리품도 많이 받았고 땅도 분배받았고 많은 특권을 이미 하나님께 받은 두 지파 반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두 지파 반이 그동안 누렸던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쟁에 앞장서야 될 때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혹시라도 마음의 주저함을 가질까 봐 이들에게 한 번 더 호소를 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한 말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이 핵심은 함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안식을 누린 것처럼 나머지 9지파 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나머지 9지파 반도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안식을 누리고 있고 나머지 지파는 건너가서 싸운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 논리로 지금 한 번 더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땅도 함께 가져야 되고 안식도 함께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지파들이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싸우는 동안 동쪽의 두 지파 반은 그저 편안히 거기에 머물고만 있다면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싸움도 함께 해야 되고 땅도 함께 받아야 되고 안식도 같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도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도 함께 했고 지나온 40년 광야 여정도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도 함께,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 누릴 안식도 함께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 무관심하거나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교회가 힘든 때를 만나지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이 때를 위해 세움받은 분들이니 앞장서라고 등 떠밀고 나머지 교인들은 뒤로 숨는 것, 이거는 옳은 거 아닙니다. 남의 일처럼 교회는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데 다른 사람들은 뒤돌리고 등 돌리고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다른 은사가 있다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온천중앙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에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이 우리 모두라는 사실이지요. 아파도 함께 아프는 겁니다. 기뻐도 함께 기쁜 거예요. 안식을 누려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내십니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보고 이제 시작될 정복 전쟁에 너희가 앞장서라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앞장서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피 흘리는 희생을 싫어서 회피했다면 장차 이스라엘이 받을 모든 복에서 이 두 지파 반은 제외되는 겁니다. 소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품으실 때 이 안에 있기를 거부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실 모든 영육의 복에서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102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은 물론이고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시간마다 눈물로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분명합니다.
또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작은 힘을 보태려고 자기 자신을 드리며 헌신했던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례 없는 이 코로나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사역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처소에서 이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어디에 있든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날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분명 다시 이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 마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던 이 두 지파 반처럼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성전을 향해 달려나와 예배 자리에 가장 먼저 이곳에 서야 되고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하나 된, 한 몸이 되고 하나 된 우리 온천중앙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의 간곡한 명령과 호소에 두 지파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지요. 16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두 지파반은 여호수아의 명령 호소에 그들은 헌신을 결단을 합니다. 모세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들이 앞장을 서겠다고, 선두에 서겠다고 그들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지파에게로 돌아가지요. 출전 준비를 하기 위해 돌아갑니다. 나머지 9지파반은 이제 내일 시작될 요단 도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대표들이 여호수아 앞에 약속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곳에 있던 가족들, 그곳에 있는 지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비옥하고 좋은 땅, 거저 얻은 것은 아니지요. 치열하게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 싸워서 생명 걸고 싸워 얻은 땅입니다. 이들 지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 싸워 용맹하게 싸워 얻은 땅이에요. 이 땅에 잘 정착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만하다 했는데 이제 모든 남자들이 전장으로 나가야 될 순간이 온 겁니다. 그것도 선두에 서야 된대요. 앞장서서 그 강한 7족속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전장에 보내야 될 이 가족들, 이 아내와 어머니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두 지파반은 모세와 했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가족은 뒤로 하고 모든 그들의 재산을 두고 그들은 무장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러 나아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정복을 시작으로 약 5년 동안 계속이 되지요. 31명의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 정복을 당합니다. 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가족들 품에 돌아간 적이 없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두 지파반은 선봉에 서서 치열한 전투 앞에 늘 싸워 승리하고 전쟁이 다 끝난 뒤에야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대표들에게 이 가나안 전쟁에 선두에 서라고 요구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와 했던 약속 때문이지요. 또 그들이 강하고 힘 있는 전쟁 경험이 많은 용사들인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9지파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요단 동쪽에 가장 좋은 기름진 땅을 먼저 분배받은 특권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먼저 된 자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권을 받은 자는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지파에 앞서 땅을 분배받은 게 특권입니까? 그게 특권일까요? 맞습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누구도 받지 못한 특권을 그들은 먼저 받은 거예요. 남보다 먼저 받았다는 것,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 남보다 많이 받았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책임도 사명도 동반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특권을 받은 교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먼저 세워졌다면 그것은 특권 받은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복을 경험했다면 그것도 특권이에요. 다른 교회보다 더 좀 큰 교회, 대교회라면 그것도 하나님 특권 받은 거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102년이라는 역사, 그냥 흘러온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일보 2017년 10월 20일자 종교란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2017년 통계입니다만 한 해 동안 문을 닫는 교회 숫자가 전국적으로 3,000개랍니다. 어마어마하지요. 한국교회 6만 교회, 지금은 7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약 20분의 1, 25분의 1이 한 해에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이 숫자가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온천중앙교회가 10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한번 그래요. 전 세계 77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택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거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더 놀라운 특권이에요. 또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어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분까지 주셨다면 이것도 우리는 특권을 받은 것 분명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인구 10명 중에 1명은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있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약 30년 뒤잖아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3억이 굶주림에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먹을 양식, 내일 양식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특권을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지금 내게 일터가 있고, 또 지금 내게 쓸만한 물질이 있고, 또 지금 내게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있고, 또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특권 누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들을 누릴 줄만 알지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권을 먼저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명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기, 어려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제도 부산의 어느 교회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가면은 한국 교회 다 무너진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 다 죽는다. 염려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모임도 어렵고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지역의 많은 우리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품을 수 있는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큰 나무처럼 작고 연약하고 어려움 있는 교회들이 와서 기대고 쉴 수 있고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곳.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은 큰 나무 아래 그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온천중앙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는 그런 예산을 세운 교회가 있대요. 그냥 아무 이유 조건 없이 외부에 있는 목회자나 또는 손님이 오면은 밥 대접하고 잠도 재워주고 또 나누고 그런 예산을 아예 별도로 세워놨대요. 왜냐?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어머니 교회니까.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경주 최부자댁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게 부모들이 남긴 유언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준 특권을 받았다면 적어도 이 지역이나 우리 지방의 또는 부산의 작은 교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역할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향한 일들 언제나 앞장을 서야 돼요. 또 모델이 되어 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앞장서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두에 선다는 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전쟁의 선두에 서면 늘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자기를 버리고 때로는 목숨을 던져야 될 희생이 필요하고 또 앞에 선다는 중압감,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장을 서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102주년을 맞는 주일 다시 한번 이 두 지파 반처럼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많은 좋은 것들, 특권들을 먼저 받은 교회로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먼저 든든히 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 넓은 품에 안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선두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온천중앙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천중앙교회를 102년 전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의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누리던 중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선봉에 기꺼이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특권을 받은 교회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사명을 잃은 교회, 사명을 회피하는 교회, 사명에서 멀어진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의 역할, 품어주는 역할, 그리고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더 귀한 일에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일에 이 예물이 귀한 그릇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이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당대는 물론이요 우리 자녀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하고 거룩한 복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하고 누려야 될 모든 복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 강건하여 세상과 죄와 유혹, 모든 악한 영과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의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도 질병과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병원에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7분의 성도님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수술 후 회복 중에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강건함으로 다시 일어나 굳게 믿음 위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린 영유아들도 하나님 손에 잘 자라도록 키워 주옵소서. 또 한 주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육신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 말씀의 진리 안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 그 수고와 땀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새 장막으로 옮긴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결혼으로 새 가정을 이룬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믿음으로 부유한 가정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는 어린 심령도 있습니다.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 성전에 첫 발을 디디지만 평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질병은 여전하고 또 우리 삶의 현실이 빡빡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능력과 힘과 지혜와 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지금 학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 명철, 그리고 건강과 무엇보다 낙심 포기하지 않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8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모아진 장학금이 전달되었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반연주로 하나님 찬양한 우리 반주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이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함께한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있는 곳에도 주님이 임마누엘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특권을 가진 자가 사명도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오늘 102주년 설립 주일을 맞았습니다. 잠깐 축하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봉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을 대표해서 구자연 장로님, 그리고 우리 신부 장로님을 대표해서 하수근 장로님, 또 여전도회를 대표해서 우리 권사회장 김찬영 권사님, 또 우리 교회학교를 대표해서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촛불을 점화하고 그리고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함께 노래 부르고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최지연 집사님 어디 아기랑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할머니도 같이 나오시고 우리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2부 예배, 이제 주일 예배 때 첼로 연주 특성을 했던 우리 최지연 집사님, 첼리스트로 봉사하다가 결혼해서 우리 아들 민찬이를 얻었고요. 이제 둘째, 이리 올라오세요, 집사님. 이게 괜찮아, 올라오세요. 박서빈 애기입니다. 우리 엄마가 잠깐 앉으시고 기도합시다. 지금 한 20일쯤 됐죠? 네, 잠깐 가까이 이쪽으로 엄마가 안으로 오세요. 우리 서빈이가 오늘 교회를 처음 세상에 나와서 오늘 처음 출석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 둘째 생명 서빈이를 주셔서 120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자라 이제 엄마의 품에 안겨 성전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은 우리 서빈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마음을 주사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서빈이도 평생을 성전과 함께하며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이로 또 온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 주옵소서. 우리 서빈이 때문에 이 가정의 기쁨, 감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민찬이와 서빈이 두 아이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예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아이를 위해 늘 기도와 섬김으로 키우시는 우리 김희숙 할머니 집사님 위에도 하나님 큰 은혜와 건강의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또 헝그랗게 뜨고 기도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1, 2, 3부로 예배가 성전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와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성전 안에 50명이 넘지 않는 인원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신에 별도의 공간에서는 또 50명 미만의 성도가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부 예배 아마 인원이 조금 오버가 될 것 같고 2부 예배가 조금 제일 어려움이 있는데 2부 예배에는 본당에는 49명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지하 기도실과 식당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후 2시에 3부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오후 2시 예배는 인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좀 많이 분산해서 오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성전에서 1, 2, 3부 그 방역 원칙을 준수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좌석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입장하실 때는 철저하게 전화번호와 그리고 개인 온도 체크를 하시고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 반, 수요일 7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다른 사정 관계로 10월 5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정상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 9월 27일부터 1, 2, 3부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본당에는 49명까지만 자리에 앉으실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인원은 별도 공간으로 분산을 해서 함께 같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다음 주부터 정상으로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경 일독의 박창옥 집사님, 김경애 권사님, 심연섭 집사님, 이봉남 권사님이 일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중광 장로님, 김은숙 권사님이 우리 새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시태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허정미 권사님의 친정 어머님께서 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빈소가 목포인데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차량이 위로 예배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차량 2대로만 인원을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생 8명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장학금은 개별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김재훈, 김대우, 이성민, 조성찬, 그리고 우리 파워웨이브의 강한성, 김홍리, 이예원, 한승수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를 여러분이 잘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속에서도 지난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 또 헌금, 또 이모저모로 많이 교회를 생각하고 섬겨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교회 설립주일과 이제 다음 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작은 선물입니다. 명절 준비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생필품인데요. 가정별로 하나씩 저희들이 준비하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부모님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까지 해서 약 26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제 신방 겸 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 앞에서 선물만 전달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교육자들이 세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하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